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 꼭대기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여러 곳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 와서 저 십자가가 거북스럽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아마 교회 다니기가 힘드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텅 빈 교회에 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가 자꾸 이제 부담스러워져서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영광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영광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교회의 절기 가운데서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절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게 40일을 뜻하는 것인데요,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그날을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날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4월 8일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사순절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보 안에 보시면은 사순절에 동참하는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모두가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가고 우리가 분명히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번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주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훈련이 이제 저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나 그 훈련 받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자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여행 중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도 또 마구간에서 이렇게 낳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의료기관이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가정은 참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랄 때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많이 탄압받던 곳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시대에 너무나 고생스러운 그런 삶으로 주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들에게 붙잡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할 때부터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힘드셨겠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길을 가신 분이신데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안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안다면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큰 두려움도 없고 또 별로 놀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만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무서운 십자가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주 반역자, 아주 악한 자를 사형시킬 때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 누구든지 당신은 십자가 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고 큰 저주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르라 하는 말은 이거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십자가가 무서운 그 시대에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의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제 20살도 되지 않은 처녀일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 당시 율법에서는 천사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형감에 해당되는 잘못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만약 사람들에게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말을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신성 모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받아들입니다. 그냥 일 같지만은 그 엄청난 순환과 죽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마리아가 그 20살도 안 된 처녀가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을 기르는 마리아는 날마다의 삶이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들의 수근거림, 사람들의 그 비난을 날마다 몸으로 느끼면서 마리아는 그렇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집을 떠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때도 마리아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을 때에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의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매달려 죽어갈 때에 그 십자가 아래 어머니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 가슴에 안고 통곡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십자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 이국 땅에서 쓸쓸히 죽어갈 때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평생을 힘들게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첫 번째의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고생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 마리아를 우리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저 북쪽 먼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자기를 붙잡아 자기는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로서는 깜짝 놀랄 이야기였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저 죽음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발걸음, 그것을 아주 똑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잃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고 자기가 죽으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이 아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다,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특히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너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사명,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였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하고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공의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공의에서의 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담대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셨는데 많은 매를 맞고 그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았고 위협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사도들과 그 당시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능력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는데요, 제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 두 번째 순교자가 나왔는데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또 그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살았던 그 트르키예 땅이나 또 로마나 그 아시아 지역의 모든 지역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깊은 지하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X자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칼에 죽고 톱에 겨져서 죽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그렇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냥 뭐 하는 소리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고생과 많은 희생이 분명히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 희생의 길, 그리고 그 고생과 환난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우리 교회가 3월 11일 가고자 하는 국내 성지순례 대구 청라언덕에 이제 답사를 갔습니다. 청라언덕은 굉장한 그런 아름다운 언덕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세 채의 선교사님들의 집이 있고 그 앞에 14구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은혜동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가난할 때 태평양 건너 머나먼 이국에서 와서 박해와 배척을 무릅쓰고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인수를 베푸다가 삶을 마감한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여기에 고이 잠들어 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 이 나라는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정말 미개하고 어두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뭐가 좋다고 저 미국에서 그 작은 배를 타고 거친 태평양 바다를 헤치고 이곳에 와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병들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 선교사님, 왜 그렇게 평안한 고국에서의 삶과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왔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자녀는 또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병들어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면은 그 오랜 옛날 그 선교사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희생을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왜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싫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도 될 수가 있고, 그러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되면은 다 예수님을 떠나겠지요. 그들은 십자가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지금의 인생에서 고생은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을 하겠습니까? 제자라면은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는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을 잘 보내게 될 때에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